찬송가 6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나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사랑으로 비소서.
많은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나의 주여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빛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나의 주여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일을 막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다 주께 아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셔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실 때에도 주님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압니다. 아버지, 주님조차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답답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교훈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말합니다. 그 말은 단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인도함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는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오랜 항암 투병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옵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딸이 되어 남은 여생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고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자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이 어디에 있든지 주 은총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에게 이제 새 생명,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영원히 지속하는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의 삶을 사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그렇게 아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인도함을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음성을 주시지만 어떤 이들은 듣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듣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지 않고는 왜 하나님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과 관계되어져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순종이에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해요. 내가 뭘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가 더 좋은 길로 열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 비유 중에서 특별히 지금 30대인 사람들이 막 대학을 다니고 그럴 때가 이제 2000년대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자녀들을 그냥 배우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자리가 없는 그런 현실이 됐어요. 인간은 누구도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나만 준비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써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아무리 인도를 해도 양이 목자와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그 양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요 굉장한 생산력이 있어요. 복음의 생산력,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똑같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금년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지? 특히 영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무슨 열매를 맺었지? 라고 생각할 때 별로 맺은 열매가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도함을 안 받아요. 말로는 우리가 인도함 받아야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보호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뭐 하지 마라 안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다 해요. 그러고는 하나님 왜 날 지켜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양인 우리는 반드시 그 목자를 따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좋은 지도자만 있어갖고 나라가 좋게 안 가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좋은 지도자를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보통 우리 권사님도 이제 시어머니가 되셨는데 아무리 시어머니가 훌륭해도 소용이 없어요. 며느리가 그 말 안 따라서 사람의 아주 화를 돋궈서 그러면 결국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건요. 좋은 사람이 만나야 좋은 사람이 돼요. 아무리 내가 내가 성령 안에 있고 막 그래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지 못하면 내가 어느 순간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가 한번 돌아보죠. 그 말을 뒤집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목자만 자꾸 탓해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지도자만 자꾸 탓해요. 그게 지도자 문제예요. 국민의 문제예요. 국민이 자기의 이익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쁜 짓 다 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보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애국을 한다고 그러다가도 누가 무슨 공짜로 준다 그러면 줄을 내리고 서가지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거 아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무섭게 하는 건요 우리에게 누가 공짜로 줘요. 난 안 먹어. 배가 골마도 너희들이 주는 건 안 먹는다. 우리 옛날에 선비정신이 그런 거예요. 내가 굶어도 내가 너희들이 주는 거는 일단 먹고 보자.
라는 상황 윤리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힘센 사람들에게 영원히 지배당하고 살아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뭐 부모하고 관계 속에서 부모가 뭘 아무리 해준다. 나 부모하고 딱 선을 긋겠다. 그러면요. 부모가 주는 거는 크든 작든 어떤 것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부모가 겁내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 알아요. 저거 그래 봤자야. 나중에 어려우면 나한테 또 와서 손 벌리고 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 짓은 안 한다 하고 딱 선을 그어야 돼요. 그러면 바뀌어요. 상대가 바뀐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내겐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이게 왜 성경이 왜 이럴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정말 목자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그건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여행 가면 가이드가 등장해요. 그러면 가이드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가이드가 데려가는 데 따라 그냥 따라가고 신뢰를 가져야 모든 걸 잘 맞춰요. 그런데 가이드가 하는데 저거 사기꾼 아니야. 저거 우리한테 그 바가지 씌우려고 하지 않아? 혹시 저거 가고 싶은데 빠진 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불안해하고 불신하게 되면 좋은 여행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 힘든 일이 있고 뭐야 이게 내가 돈 내고 와서 이렇게 고생하러 왔나? 그런 고생의 순간이 있어도 그걸 잘 견디면서 함께 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고 쉴만한 물가로 가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갈 때 때로는 언덕도 넘어가야 되고 또 계곡도 지나가야 되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이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걸 믿고 따라갈 때 결국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우리 영혼에 소생하고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력으로 이제 한 해가 마무리하고 다음 12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신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에서 가장 이상적인 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신뢰심을 우리가 쌓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뭐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남과 비교도요. 마네킹하고 비교해요. 내가 마네킹보다 잘생겼냐? 마네킹은 인조로 만든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것을 만들어 놓은 걸 비교하고 내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하고 똑같아요? 국민들이 아이돌 가수의 나이에 불문하고 거기에 미쳐 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험이 있어요. 제가 누군가가 좋은 구두를 하나 선물을 줬어요. 근데 구두니까 참 가볍고 좋아요. 그런데 이놈의 신발이 비만 오면 물이 술술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구두집에 가서 이거 왜 자꾸 물 들어오냐 그랬더니 허허 웃으면서 이건요 양탄자 깔린 데서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처럼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런 신발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삶에서 내가 내 것을 만족하고 살아가지 않고 다른 것을 내가 조금 가져다가 나를 기쁘게 할 것 같지만 한쪽은 기쁘게 할 수는 있어도 다른 쪽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다이어트하고 몸매 만드는 사람들이 고생 안 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평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남한테 보여주는 마네킹 같은 인생을 평생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내가 나를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 거냐, 이걸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것, 그래서 만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은 늘 불평해요. 왜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게,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러냐를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안 따라가요. 왜? 따라가 봤자 남보다 못한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가장 좋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골 같은 집에 시집 가서 밤낮 뒷방에 홀로 가서 흑흑거리고 울고 밤낮 눈 퉁퉁 붓고 사는 거 행복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추위도 다 겪고 또 직장에서 또 뭐 듣는 얘기 듣지 못할 얘기 다 듣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일이 최고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은 누구 거예요? 목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누가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내가 그 목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럴까만을 생각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시편 23편을 한번 뒤집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어야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우리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